우리 성도들 모두 복된 성탄절, 즐거운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분이 또 깜빡해버렸을까 봐서 제가 다시 한번 광고 드리자면, 오늘 오후에 주일학교에서 성탄 발표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너무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에 다 오셔서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얘들 공연 때문에 벌써 이렇게 다 막을 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모르셨죠? 이것도 그냥 누가 했겠습니까? 막 사다리 놓고 올라가서 누군가는 했겠죠. 여러분 꼭 오시고, 내일은 오전 11시에 성탄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칸타타도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31일은 주일 오전 예배와 함께 또 저녁 8시에 송구 영신 예배가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연말에 교회 모임과 행사들이 있는데 여러분 잊지 않고 꼭 기억하시고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올 한 해도 마지막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신없이 이렇게 살다 보니까 잘 몰랐는데요, 달력을 자세히 보니까 이번 주하고 다음 주가 그럼 뭡니까? 연휴잖아요. 연휴. 그렇죠, 연휴. 네, 여러분 그냥 다 교일에만 관심이 있으시고 뭐 노는 거는 관심이 없으시니까 보니까 연휴예요, 연휴. 그래서 세상 사람들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다르죠. 2023년 마지막 한 주간을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함께 24일이고 또 내일이 성탄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시작하고, 그리고 한 해의 가장 마지막 날을 온전히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또 그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예배하고 또 성구 영신 예배를 우리가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 아닌가 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요, 그분과 함께 살다가 우리가 마지막에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그분을 예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결국 우리 인생과도 여러분 닮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또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올 한 해도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함께 복되고 즐거운 2023년의 마지막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요, 신약 성경의 전체 서두이자 이 복음서의 서두라고 할 수가 있는 마태복음의 1장을 기록하면서 1장 전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본문이죠. 이 본문 바로 앞에 여러분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족보가 나오죠. 족보.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은 언약의 성취자로 오셨다.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신 약속, 그 언약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 이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것은 단순한 세상 왕의 족보가 아니라 이 땅에 도래한 천국의 왕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의 족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로 오셨다라는 것을 이 족보가 또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남성 위주의 족보인 이 족보 안에 이방 여인들의 이름이 나오죠. 어떤 여인들의 이름이 나옵니까? 마태복음 1장 3절에서부터 보면요, 다말이 나오죠. 다말에게서 또 라합이 나오고요, 룻이 나오고,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나옵니다. 이 긴 족보를 통해서 마태는요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이야기를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마태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 그분이 이 땅에 태어나심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분이 하시게 될 일에 대해서,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이 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또다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 말씀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떤 확신을 가지고 살 것인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원에 대한 확신으로. 아멘.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절이 되면 우리가 다시 한번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한다.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절부터 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요, 구체적인 등장인물 마리아와 요셉이라고 하는 두 인물을 통해서 묘사합니다. 그러면서 1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말하죠.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한 관계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이 약혼한 여자는요 1년간 친정집이죠, 아버지 집에서 머물면서 출가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두 사람은요 순결을 지킵니다. 동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마리아와 요셉도 그 절차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임신을 한 겁니다.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라는 사실이 요셉에게 들린 거죠. 이 사실을 한 요셉이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밤에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20절 말씀해 보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와라. 그녀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2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왜 예수인가? 그 이유가 바로 이어서 나오죠.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이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한다. 여러분 여기 나온 이 자기 백성은 누굽니까? 여러분 이 자기 백성은 누굽니까? 우리가 앞에서 족보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지만요, 이 족보 계보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요 단순한 이스라엘 백성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포함한 여러분 족보죠. 그래서 이 족보에 이방인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말한 이 여인들의 출신이 다 이방 여인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을 포함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선택받은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결국 여러분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바라던 유대인들의 눈에 그렇게 보이던 이 로마의 압제가 아니라 죄로부터의 자유, 죄의 속박에서 구원하실 구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그러므로 우리 인류 인생의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한 주범이 바로 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도, 몸부림쳐야 될 대상도 여러분 이 죄입니다. 죄. 죄가 모든 것을 오염시키고 모든 것을 파괴했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죽는 것이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그 사망을 통해서 여러분 뭐가 역사하는 겁니까? 사망을 가지고 장난치는 존재가 여러분 누굽니까? 마귀죠, 마귀. 그래서 히브리서는요 마귀를 어떤 존재라고 합니까?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우리 인간을 향해서는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마귀에게 매어 종노릇한다. 우리 인간 이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심으로, 죄에서 건지심으로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사탄 마귀로부터 자유케 하셨다. 그럼 이제 우리는 여러분 어떤 존재입니까?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죄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요 죄에서 자유합니다. 여러분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의 소리를 해방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자유입니다. 좀 죄에서 자유,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죽은 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더 이상 죄에 매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구원에 대한 확신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위기는 어디서 옵니까? 언제 신앙의 위기가 찾아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위기는요, 구원에 대한 감격, 구원에 대한 감사, 구원에 대한 기쁨이 사라질 때 오는 것입니다. 결국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죠.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사라져버릴 때 내 신앙의 위기가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이미 우리는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행복한 존재입니다. 우린 그 한 가지만으로도 여러분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죽어도 여러분 천국 가는 존재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사라져버리면요, 내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신앙이요, 송두리째 여러분 흔들립니다. 구원의 확신이 우리 신앙의 뿌리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큰 바람에도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넘어지질 않습니다. 그 나무가 위로 높이 자라고, 또 여러분, 우리가 건물을 위로 높이 올리기 위해서는 뿌리가 튼튼해야 되고, 여러분, 기초가 튼튼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고 더 성장하고 더 높아지기 위해서, 더 넓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구원에 대한 확신, 내가 죄로부터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죄에서 자유하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구원에 대한 확신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으로 삽시다. 자, 두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함께 하심의 확신으로.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 날, 그리스도의 나심을 우리가 기억할 때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나타난 주의 사자가 계속해서 요셉에게 말합니다. 23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마태는요, 예수님의 탄생을 하나님의 임마누엘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구주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 특권이 바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죽는 순간에도 함께 하시고, 죽은 이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마태는요, 이 놀라운 사실을 마태복음의 시작에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심도 임마누엘이라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마태복음의 마지막에 가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하신 약속,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한다라고 하는 임마누엘로 그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럼 마태복음은요, 그 시작도 끝도 자기 백성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럼 마태는요,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사역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면서 경험하면서 여러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잊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서 힘들게 넘어지고 쓰러지며 사는 것이죠. 또 실패합니다.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는데 내가 잊어버리고 나 혼자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불평하고 원망하더라. 그리고 외로워하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외로워하는지 2022년 작년 여론조사에 보니까요, 이 통계에 보니까요, 한국 성인의 54%면 절반이 넘죠. 이 54%가 나는 평소 일상생활에서 외로움을 느낀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대한민국 성인의 절반 이상이요, 평상시에 외롭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2023년에 다시 한번 조사를 했는데요, 이 통계를 보면 더 심각한 게 뭐냐면 4명 중에 1명이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외로움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각한 것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응답자 중에서 무려 46%가 외로움을 느낀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 나는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46%가 나는 외롭다라고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 설문에 외롭다라고 한 이유를 보니까요,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 또 만날 사람이 없다, 또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된다,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니 확신이 없기 때문에 아닌가. 우리에게 이 확신만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나를 만드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이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외로울 수가 없는 것이죠. 또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버리시지도 나를 떠나시지도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외로울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외로움은 이상한 것이죠. 일본의 기독교 여류 작가인 미우라 하야코, 이런 빙점이라는 제목의 소설로도 알려져 있죠. 여러분 그녀는 13년간의 긴 투병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긴 투병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임마누엘 아멘이라고 하는 이 간단한 기도가요, 그 긴 투병 생활 가운데 자신의 삶에 버팀목이 됐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긴 투병 생활 가운데 버팀목이었다고요? 임마누엘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임마누엘 아멘, 이 짧은 기도가 자기 삶의 버팀목이었다라고 그래요. 13년간의 긴 투병 생활 가운데 검은 대륙 아프리카에서 헌신했던 위대한 선교사인 데이비드 리빙스턴이요, 그 인생 말년에 영국 옥스퍼드에서 명예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그 자리에서요, 수많은 어려움을 이긴, 그 아프리카 어려운 땅에서 어려움을 이긴 비결이 뭐냐라고 질문을 받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비결도 없습니다. 단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나오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과 그분의 십자가가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도 한 해를 우리가 마무리해야 되고 또 한 해를 준비해야 되는 이 시점에 우리가 다시 한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세 번째 시작.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아멘. 우리가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 그분이 이 땅에 오심, 그리스도의 나심을 우리가 기억할 때마다 다시 한번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4절과 2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마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제 잠에서 깬 요셉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이렇게 나오죠. 주의 사자가 분부한 대로, 명령한 대로 행했다. 결국은 말씀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전에 성경을 볼 때 잘 보이지 않았던 이 말이, 요셉이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요, 제 가슴에 그냥 확 꽂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본문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요셉은요,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물리치고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동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자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짓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짧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행동이 쉬워 보이지만 당시의 문화를 생각해 볼 때요, 정말로 쉽지 않은 결정이고 쉽지 않은 행동입니다. 아직 혼인잔치도 하지 않았는데 성혼한 여인의 배가 불러온다. 여러분, 18절에 보면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이렇게 나오죠. 18절은 그렇게 나오는데요, 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발견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수동태 문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녀가 임신한 것이요, 밖으로 드러나 버린 거예요. 사람들에게 발견이 된 겁니다. 이제 마리아는요, 율법에 의하면 간음한 여인, 돌로 쳐 죽여야 마땅한 여인입니다. 로마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인을 데리고 온다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을 감내해야 되는 행동이고요, 사람들의 놀림거리가 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철저하게 분부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19절 말씀에 요셉을 어떤 사람이라고 칭하고 있습니까? 의로운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이다. 여기 나온 이 의로운이라고 하는 말은요, 원어에서 보니까 디카이오소스라는 말인데요, 하나님과 인간의 법을 지키는 그의 의무를 이행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방식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부합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좋다고 인정하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이런 형용사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인정을 할 만한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될 삶이 바로 이런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될 삶도 바로 이런 삶이죠. 비록 나에게 손해가 오고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분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이 기록한 대로 행하는 삶, 이것이 오늘 요셉의 행동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오늘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가 요셉의 순종을 통해서 다윗의 계보에 들어가게 됩니다. 요셉의 순종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를 수 있게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요, 예수님의 이 놀라운 계보에 아브라함과 다윗과 함께 요셉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의 이 행동으로 인해서 결국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순종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순종함으로 동참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말씀으로 살고 말씀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세상 사는 일에는 그렇게 발버둥 치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자, 말씀에 순종하고자 우리가 발버둥 치고 좀 노력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삶이 달라지고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요,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노예에 속한 그 형제교회에서 이렇게 모임이 있어서요, 교육제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요, 우리 교회 이렇게 멋지게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더 좋은 교회들도 있겠지만 제 눈에는 이 정도도 막 충분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멋져요. 그런데 그때 가서 이제 거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전에는 저도 보이질 않았어요. 근데 그 낡은 의자랑 또 이 막 바닥이 낡은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1시간 이렇게 앉아 있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불편해요. 왜냐하면 항상 우리가 말은 형제교회다, 형제다 말은 하는데 말만 하고 있어서 제가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한 시간 동안 앉아 있는데. 그래서 이게 주님이 나한테 주신 마음인가 보다. 근데 또 이걸 내가 해야 되나? 이게 또 내가 잘못된 마음이 아닌가? 막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에 저희 집에 가서요, 이제 아내한테 그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보통 그런 모임에 거의 가지를 않아요. 근데 필이면 그날따라 또 같이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아내도 같은 마음을 주님이 주셨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혼자면 혹시라도 순종을 안 할까 봐서 하나님이 같은 마음을 주셨나 봐요, 저희 부부에. 그래서 제가 주님의 말씀으로 받고 우리가 순종하자. 그래서 저 형제교회를 좀 돕는 일을 좀 추진하자. 그래서 제가 막 일을 좀 벌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헌금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내가 손해보고 점점 어려워지는 거,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손해보고 내가 어려움이 찬다 할지라도 이런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 우리를 최선으로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수십 년을 해봤지만 그런데 여러분 안 됐어요. 결과가 똑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방법을 바꿔야죠. 여러분,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면서 다른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는 것은요, 여러분 아인슈타인이 한 말에 가면요, 미친 짓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면서 다른 결과가 나오기를 바란다. 여러분, 옳지 않은 행동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세상적인 방법, 세상의 노력들은 좀 내려놓고 말씀대로 살도록,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우리가 좀 발버둥 치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과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행복한 삶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탄에 다시 한번 우리가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3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구원에 대한 확신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두 번째, 함께 하심의 확신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세 번째,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 함께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우리 찬양하고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